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증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미움받을지라도 증인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지난 2023년도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약 3억 6천만 명, 3,600명이 아니고 3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예배당이 불타고 또 신자들이 체포되며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식사하고 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저는 그렇게 섬나라이니까 큰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장선교사님을 파송해 또 섬기고 있기도 하지요. 세계 4위의 인구 밀도를 가진 그 교회라고 합니다.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졌고 모슬렘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 또 크리스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써져 있는데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 80%가 넘는 인구가 다 모슬렘을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슬람권에서 운영하는 그 은행들은 신분증에 그 모슬렘 이슬람 교도라고 써져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 이자가 1%도 되지 않는 그런 대출 이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비싼 이자를 받으니 사람들이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 기독교에서 모슬렘으로 많이 개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그 종교가 모슬렘이다 보니 기독교인 모슬렘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그 종교를 비방하면 아주 솜방망이 처벌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기독교인이 짓게 되면 금세 구금되고 또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아주 거대한 나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박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이라고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요.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만으로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지라도 온전히 증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자는 주인보다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제자는 또는 종은 그 주인보다, 선생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주인을 박해한다면 종은 주인보다 더 많이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다, 우리는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것을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박해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한다라고 하면 좋은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생일 잔치에 초대하지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박해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께 초대받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당하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절과 조롱과 배척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똑같이 거절과 조롱과 배척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박해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그릇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담았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그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질그릇에 그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가졌으므로 그 보배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소유하였으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꾸로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것을 가지면 그 보배로운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였으므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신앙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도배되는 글들과 그 글에 달리는 댓글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면 그 제자는, 그 종은 주인보다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박해를 받으셨으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통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내 안에 보배로움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내가 요즘에 오징어 게임, 그런 이제 인터넷 OTT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하잖아요. 456명 1인당 목숨값이 1억이에요. 그래서 456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으면 456억을 갖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내가 456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몸에 피를 흘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이 만능하고 물질이 전능하다 여기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심지어 여깁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추악함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가진 사람도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여기든 기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을 줄 수 없는, 물질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비방을 하고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보배로움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보배로운 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배로운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없거든 우리 속에 무엇을 가졌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절망 속에서도 저 천국에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소유하였으므로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세상에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죄다, 불순종이 죄다, 너희들의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죄인된 삶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세상은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유가 뭡니까? 넌 못된 놈이야, 넌 나쁜 아이야. 그러면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말한 건가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 잘못을 깨닫고 사랑을 알으라고, 바른 길을 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화를 내어도, 부모가 때로는 매를 대어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화와 그 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기에 때로는 화도 나고 힘도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잘 살지 못했어? 저들에게 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에 대한 거부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거부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여러분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물질로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 말로 섬기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행동으로 섬길 때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비난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박해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함으로 그 악함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이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고 그저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을 참 모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흐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이 흐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죄와 선의 문제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향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것도 옳아. 그리고 또 당신이 행동하는 것도 옳아.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의 어두운 면, 특별히 그 교회의 부패 앞에서 오직 진리만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영혼을 돈으로 사고 파는 부패한 교회의 죄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그는 내겁니다. 그의 행동은 미움과 박해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옳지 않다, 저건 틀렸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막강한 종교 권력 앞에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과 박해의 길로 서스럼없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외침은 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그 4년 후에 황제와 교황과 제후들 앞에서 열린 보름수 회의에서 루터는 회유와 협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박해의 길에 서스럼 없이 섰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집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저게 아닌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들의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박해와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움과 박해의 자리에 자신들을 내어 던집니다. 참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생각합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를 깨어나게 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깨어나게 할 수 없으며 그 말씀이 제 자신도 깨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보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다 보면 누군가가 측은하고 안쓰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들을 선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늘 깨닫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십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성도에게서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오히려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박해의 자리로 오히려 들어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불구덩이,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어 들어갔기에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오늘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설 때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제자는 함께 진리를 증언합니다. 제자 따로, 성령 따로 진리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가 증언합니까?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박해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진리를 조명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힘입어 증거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미련하게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다양한 옷을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우리가 옷을 입혀 저들 앞에 세워놓은 문화나 그런 구제나 섬김이나 어떤 헌신의 모양들이요, 속빈 강정이 되어서 저들 앞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옷도 입혀야 하고 또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도 새롭게 하고 교회 안팎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영상도 좋은 품질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포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헌신의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한 방법이라 여기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면 여러분, 때로는 내 말문이 막히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말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냉랭하고 차가워서 거절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아있는 증거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의 사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거절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힘이 드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한번 이곳으로 앉혀놓는데 너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 앞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민교회 2024년 1월에 부임해 왔습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자, 이제 우리 가을에 전도 축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수년 동안 해봤는데 아무도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아서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목사님 그 행사 하셨다가 목사님 아무 열매 없어서 목사님 큰 타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면 한테포 내가 쉬어가겠다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선포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았고 정말로 오랜만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남아서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걸려도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받을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